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 13절에서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일이 세상에 있습니까? 세상에 없습니다. 또 그렇게 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전혀 실현 불가능한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말씀하신 그런 뜻이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친구로 보시고 친구인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사랑 중에서도 가장 큰 사랑을 실현하신 것이죠. 나타내신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이제 받았는데 이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주님께서 하신 것처럼 우리도 사랑을 실천을 해야 되는 그런 것이 우리의 입장입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사랑을 하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사랑 중에서도 가장 큰 사랑을 실천을 해야 되는 것이 오늘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모두의 거룩한 과제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친구라는 말을 이제 생각해 보면 친구는 무엇입니까? 친구는 가족이 아닙니다. 친구는 형제도 아닙니다. 친구는 친척도 아닙니다.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사람은 내 부모, 내 자식, 내 형제는 많이 사랑을 하죠. 그러나 친구는 남남인데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은 없는 일이고 또 해서도 안 되는 일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친구라는 말씀하셨냐?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예수님께서 아무 관계가 없는 즉 남남인데 예수님께서 전혀 남인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가 뭐가 됐습니까? 예수님의 친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이미 친구로 보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그것이 사랑 중에서도 가장 큰 사랑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죽을 수도 없고 또 죽을 필요도 이유도 없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주님께서 행하신 그 가장 큰 사랑을 이제 흉내내면서 모방하면서 사랑의 삶을 살아갈 것이냐? 성경에서 우리는 몇 가지 방법을 길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이웃은 내 몸이 아닙니다. 이웃은 남입니다. 그런데 이웃을 내 몸과 같이 하라는 것은 이웃을 대할 때 나를 대하듯이 하라는 뜻입니다. 나를 대하듯이 하는 것은 나 자신에게 하듯이 이웃에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웃에게 어떻게 나 자신에게 하겠습니까? 거기에 담겨진 뜻이 뭐냐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말씀은 이웃을 사랑할 때 조건을 달지 말라는 뜻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누군가를 사랑할 때 조건을 달지 말도록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이 사람은 높은 사람이니까, 이 사람은 돈이 많은 사람이니까, 이 사람은 유명한 사람이니까 그런 조건이나 그런 단서가 붙으면 그것은 참된 사랑이 아니고 하나의 거래가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아무런 조건 없이 이웃을, 즉 친구를 내 자신을 대하듯이 대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사랑을 이게 사실 가능하지도 않는데 이러한 사랑을 명령하시는 그 근거가 어디 있냐 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실 때 아무런 조건을 달지 않으시고 아무런 조건도 보지 않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이라면 이 말씀이 자연스럽게 마치 스펀지에 물이 스며들듯이 그 심령에 또 그 삶에 스며들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가장 자연스럽고 편안한 말씀이거든요. 예수님께서 나를 아무 조건을 달지 않고 사랑하셨는데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는데 조건을 단다?
그것은 정말 앞뒤가 안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 우리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 됩니까? 또 사랑하게 됩니까? 그것은 주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아무 조건 없이 아무 단서도 달지 않고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랑을 본을 받아서 하는 것입니다. 그저 받았으니 그저 주어라. 마태복음 10장 8절에 있는 말씀인데 우리는 주님께로부터 이 사랑을 그저 받았습니다. 아무것도 하지도 않았습니다. 알지도 못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웃을 향해서 그저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 아무 조건을 달지 말고 아무 이유를 붙이지 말고 이웃을 나를 대하듯이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꼭 이 사랑을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성경에서 우리가 그 방법을 찾아보면 주는 것입니다. 준다고 할 때 보통 우리가 물질을 주고 또 이렇게 마음을 주고 뭔가 이렇게 세상적인 것을 주는 것을 말하는데 물론 필요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이웃을 이제 사랑하는 데 있어서 주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가장 최상위에 있는 가장 중심이 되고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은 무엇을 주는 것이냐면 예수님을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주는 것입니다. 돈도 주어야 됩니다. 음식도 주어야 됩니다. 옷도 주어야 됩니다. 다 주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런 것을 주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궁극적으로 예수님을 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문 앞에서 구걸하는 그 장애인에게 뭐를 줍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겠다. 그것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다. 그리고 그 이름은 곧 능력이지요. 그래서 그 안전뱅이에게 주님의 능력을 나타냈습니다.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이 제일 걱정하고 부담스러워하는 것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누군가에게 전하는 일이고 나타내는 일이고 주는 일입니다. 우리는 준다고 할 때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세상적인 것, 그러나 그것을 주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는 것을 잊어버리면 정말 안 주는 것과 마찬가지가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는 이것저것을 다 주되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는데 아직도 소극적이거나 또 아직도 나약한 상태에 있다면 그 사람은 반드시 이렇게 고백을 해야 됩니다. 나는 아직 가장 큰 사랑을 실천하는 데는 아주 멀리 떨어져 있다. 그런 생각을 반드시 가져야 됩니다. 가장 큰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힘을 다해서 이웃에게 주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생각해 보면 가장 큰 사랑을 실천하는 것은 섬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나 여러분이나 섬김을 받으면 좋지 섬기는 것은 싫습니다. 내가 누구의 심부름을 하는 것보다는 내가 누구에게 시키는 것이 훨씬 더 기분 좋지 않습니까? 사람은 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섬김을 받지 말고 섬기라고 하십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도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섬기는 자가 되십니까? 그것은 제자들에게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본을 보이시는 것입니다. 우리 신자는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높은 사람, 나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 나를 좋아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섬기는 것도 가능하죠. 그런데 모든 사람을 똑같이 섬긴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어떻게 섬기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섬긴다는 이 말씀 속에는 어떤 깊은 뜻이 있냐면 그 사람을 귀하게 여긴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 사람을 귀하게 여긴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귀한 것을 알아야 그 사람을 섬기지, 가령 그 사람이
아무 쓸모없다면 왜 섬기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모든 사람이 다 귀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귀하지도 않는데 어떻게 모든 사람이 귀합니까? 모든 사람이 귀한 이유는 예수님께서 그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8장 11절에 보면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이 세상 모든 사람은 우리가 사랑해야 될 대상입니다. 그것은 곧 귀하게 여기게 될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못되고 악하고 또 아주 못쓸 사람일지라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사람을 위해 죽으셨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신자는 끝까지 사랑하고 끝까지 귀하게 여기고 끝까지 섬겨야 됩니다. 이 말씀을 전하는 저 자신도 이 일에 많이 부족한 것을 늘 느낍니다. 섬겨야 됩니다. 섬기는 것은 그 사람의 조건이나 그 사람의 어떤 형편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가치를 보는 것인데 그 가치가 어디에서 나옵니까?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위해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가치가 거기서 발생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경제적인 형편이 어떻든 사회적인 지위가 어떻든 어떤 조건이든 아무 조건을 달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를 위해서 죽으셨다. 그 사실이 그 사람을 우리로 하여금 섬기게 만들기에 충분하고도 남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서 행하신 그 십자가의 사랑, 가장 큰 사랑, 그보다 더 큰 사랑이 있을 수 없는 그 사랑을 우리는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달려 죽을 필요는 없습니다. 또 죽을 이유도 없습니다. 죽어봤자 아무 의미도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런 말씀의 원리들을 이제 실천하고 또 그것을 통해서 가장 큰 사랑을 이제 우리의 방식으로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실천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의 바탕이 뭐냐면 십자가의 죽으심입니다. 주님의 십자가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속량이라는 그런 표현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속량은 어떤 사람을 자유하기 위해서 값을 치르는 것이 속량입니다.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속량의 그런 일을 행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모든 이웃을 내 자신을 여기듯이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을 이제 섬기는 것이 가능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주는 것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이 가장 큰 사랑, 그 사랑을 꼭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직 예수를 믿지 않으시는 분은 이 영상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저 사람을 위해서도 죽으셨지만 나를 위해서도 십자가에서 죄값을 치르셨다는 것을 받아들이시고 주님께 감사하시고 꼭 예수 믿으시기 바랍니다.